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알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이를 알았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는데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3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즉 타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고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고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한 번은 뉴스를 보았더니 서부 지역의 LA에서 북동쪽으로 떨어진 그 사막 지역에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살아남을 수 있는 군인 시절이 아니라 민간인을 위한 지하 벙커를 짓고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전쟁의 소문들이 들리면서 요즘 지하 벙커가 아주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무슨 사업을 할까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이 지하 벙커가 잘 된다고 하니까 한번 염두에 두시고 또 살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남들이 다 죽는 핵폭탄 전쟁 때문에 지구가 살 수 없게 되면 그렇게 살아남아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집 사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 지하 벙커 그거에 몇십만 불을 투자하고 몇백만 불을 투자하면서 살까 그 얼굴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나름 현실적으로 정말 종말이 얼마든지 언제든지 올 수 있는데 그것들을 준비하며 산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독교 종말 신앙은 핵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을 때 나는 좀 살아남겠다 하는 그런 마음하고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기독교의 종말 신앙이란 건 뭐냐면 현재 왕노릇하는 악의 세력들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님이 나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의 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왕이 되실 그날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가장 해석이 분분하고 정말 이 정확한 의미가 뭘까 그것이 이렇게 논란이 되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악한 청지기,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한 청지기 비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날로 하면 정말 갑부에게 그 재산을 관리해주는 매니저가 있었다. 그런 말로 현대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일을 잘못해서 주인의 재산을 계속해서 허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인이 이 매니저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재산이
추긴하니까 그 사람을 해고시키기로 그렇게 작정합니다. 그래서 청지기를 불러서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던 회계장도 다 결산한 후에 일을 그만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참 곤란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직장 다니고 있는데 사장이 불러서 일 못하니까 이제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아니면 일주일 후에 나오지 말라,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루 아침에 해고 통지를 받고 나서 청지기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내가 이제 해고된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냥 힘을 써서 일하는 걸 해보고 싶은데 자신을 보니까 땅을 파자니 힘도 없고, 또 어디 가서 거지처럼 구걸을 하며 살자니 구걸도 아무나 합니까? 구걸을 하면 목소리도 커야 되고 얼굴도 두꺼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얼굴도 두꺼워야 되는데 자신은 그렇지 못하니까 그것도 마땅치 않아서 이 비유에 나오는 청지기가 정직하지는 못하지만 아주 깨를 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 자리에 있는 동안에 큰 재산을 맡겨줬으니까 차용 증서를 가진 사람들 빚을 깎아주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원주인에게 큰 액수를 진 이들 불러서 오늘 비유에 보면 기름 100마를 빌린 사람에게 얼마를 깎아줘요? 50으로 다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반타작을 해준 거죠. 근데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기름 100마리 어느 정도 되냐면 갤런 여러분들 아시죠, 그렇죠? 그 갤런으로 900갤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올리브 오일이죠. 올리브 오일, 감람 오일이 900갤런인데 이 900갤런의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가 몇 그루가 필요하냐면 올리브 나무가 150그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노동자의 액수로 환산을 하면 노동자가 3년치 벌어야지 벌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저금해야지 모을 수 있는 돈인데 노동자가 한 달에 1,000불 번다고 가정을 하면 얼마가 되죠? 3년이면 36,000불, 그죠? 36,000불인데 그 36,000불을 반으로 탁 잘라가지고 18,000불로 줄여준 겁니다.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선심을 썼다면 후한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자기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갚아주니까, 깎아주니까 이래서 이 사람을 악한 청지기라고 부르고 오늘 비유를 악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주인이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주인 입장이라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지금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해고를 시켰는데 조용히 결산이나 하고 나가야 할 사람이 자신의 재산에 손을 대가지고 피해를 입혔으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착해도 굉장히 화가 날 겁니다. 근데 오늘 비유에 보면 끝이 좀 이상해요. 화가 나서 감옥에다가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야기가 끝납니까? 주인이 웃으면서 이 사람이 참 지혜롭게 일했다고 하면서 오히려 칭찬을 합니다. 이게 보통 이야기로 나가면 그 비유가 안 돼요. 청중들의 관심을 끌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이야기의 교훈이 뭘까, 이거를 궁금하게 만들어서 그거를 전달하려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청중들과 마찬가지로 왜 주인이 그 악하게 행동한, 정직하지 못하게 남의 재산에 손을 댄 그 청지기를 칭찬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비유에 나오는 청지기가 왜 칭찬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맞추시면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많이 맞추실 것 같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큰 소리 치는데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을 칭찬한 건 아닙니다. 이게 초점이 아니고요. 왜 칭찬을 했냐면 위기의 상황을 맞아서 이 청지기가 그냥 망설이지 않고 기지를 발휘해서 자신이 살 길이 뭔지를 찾아가지고 우물쭈물하지 않고 신속함과 결단력을 가지고 행동한 것을 가지고 칭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직한 것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 길이 뭔지를 찾아서 신속함과 결단력을 가지고 행동한 것, 그것을 가지고 칭찬을 한 겁니다. 예전에 의학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골든 아워, 골든 타임 뭐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골든타임이라는 건 황금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뇌출혈이라든지 심장병처럼 시간을 다투는 그런 병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조치를 취해야지 1분, 2분, 3분만 지나가도 굉장히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해서 붙인 이름이 골든타임, 황금시간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주인이 청지기를 보고 지혜롭다 말한 것은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우물쭈물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무엇이 유익한지를 생각해서 아주 신속하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더 깊은 의미에서는 그냥 돈을 잘 관리하고 살라 뭐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일자리를 그만두라는 그 이야기는 인생 해고 통지를 담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인생이 끝나가니 내가 일주일 시간을 줄 테니까 내 인생을 끝내고 오라.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는 지금 50인데 한 20년은 더 살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20년을 살 거를 생각을 하면서 그런 여유를 가지고 삽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꿈에 나타나셔서 야, 흥서가 너 20년 살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너에게 6개월을 주고 너를 부를 것이니까 6개월 동안에 내 인생을 잘 정리하고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참 당황스럽죠, 그렇죠? 20년 우리 딸을 결혼시키는 것도 보고 우리 아들 장가 가는 것도 보고 저희 와이프 해외 여행도 좀 시켜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없으니까 참 곤란하죠. 오늘 그런 상황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통보를 받았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그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그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써야지만 가장 유익하고 소중하게 쓸 것인가를 생각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이제는 망설이면서 살았지만 또 신속함과 결단력을 가지고 살 거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3개월, 6개월이 아니라 죄송하게도 어르신들조차도 한 저처럼 20년은 더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의미로 보면 어르신들이나 또 젊은 분들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니라 시한부 삶입니다. 우리가 끝을 모르기 때문에 시한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10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 일주일이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종말의 때를 산다는 것은 나의 인생의 끝이 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역사에도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결혼을 앞둔 신부가 신랑과 결혼할 그날을 생각하며 그저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몸과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결혼의 그날을 준비하면서 조심조심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신부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왕 청지기면 착한 청지기, 정직한 청지기를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부정직한 방법으로 비난을 살 수 있는 청지기를 비유의 그런 등장인물로 설정을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착한 사람을 들어도 상관없잖아요. 무슨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 악한 청지기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도 위기에 처해서는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이처럼 신속하고 결단력 있게 지혜를 짜내며 사는데 하나님의 자산을, 영적 자산을 받은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는 것을 도전을 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그것보다 더 잘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김난주 목사님이라고 한국에 책을 많이 쓰신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좀 지나간 책인데 그 게으름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전에 아주 게으르기로 소문난 어떤 농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게으르니까 농부면서도 밭에 잘 나가지 않는 그런 농부였습니다. 어느 날 나른한 오후 언제나처럼 대청마루에 누워서 뭘 했겠습니까, 여러분? 낮잠을 잤죠. 게으른 사람들이 낮잠도 자고 밤잠도 자고 잠을 많이 잡니다. 근데 자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졸리는데도 살짝 눈을 뜨고, 활짝 뜬 게 아니라 조금 개슴츠레 눈을 뜨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 환한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강 큰 도둑이 담장을 넘다가 그 기왓장이 떨어져 가지고 쿵 소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농부가 잠결에 들은 소리가 바로 그 소리인데, 이 게으른 농부는 도둑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졸려가지고 스르륵 또 잠을 자게 됐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또 갑자기 무슨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에 깨서 다시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도둑이 아까는 담장을 넘었는데 이제는 마당에 툭 떨어져가지고 마당을 살금살금 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농부는 그 무거운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집 안에 들어가기만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또 스르륵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이 강도는, 이 도둑은 농부가 깊이 잠든 줄 알고 이제는 마당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기중품이 있을 듯한 안방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자고 있는데 또 소리가 나가지고 이 농부가 깨어 보니까 안방으로 이렇게 도둑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또 이야기를 하죠. 저놈이 안방으로 들어가네. 큰일 났네. 뭘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그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속으로. 잠도 못 깨고. 또 얼마 후 도둑이 안방에서 그 집의 기존품들을 한 보따리 이렇게 등에다 얹고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또 그때 잠이 깨서 뭐라고 했냐면, 집을 나가는 도둑을 보면서 아직도 잠에서 깨지 못한 채 잠꼬대처럼 뭐라고 했을까요? 이놈, 다시 우리 집에 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하고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하나를 미루면 그 다음 일이 벌어지고 또 그러면 또 벌어지고 그렇잖아요. 그죠? 와이프한테 숟갈 갖다 달라고 와이프가 갖다 주면 어떡해요? 그 다음에 젓가락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이렇게 하면서 점점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것처럼 우리 게으름도 한번 내뱉으면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게으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세상적으로 게으른 게 있습니다.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일도 안 하는 것, 그것이 세상적인 게으름이고 영적인 게으름이 있습니다. 이 영적 게으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씀 훈련, 그 다음에 기도 훈련, 그 다음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협력하는 공동체 훈련,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것이 말씀 훈련이고, 기도 훈련이란 건 뭐냐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은 들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인격적으로 나의 현장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겁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하면 뭐예요? 목사님도 두 발 이렇게 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직접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같이 믿는 겁니다. 같이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좋은 일들을 위해서 서로 마음을 맞추고 의견을 맞추고 이런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훈련, 기도 훈련, 공동체 훈련이 있는데 이런 거를 게을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농부가 잠만 자면 자신의 재산을 다 잃듯이 영적으로 우리가 게으르면 도둑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그렇게 하면 사탄이 도둑처럼 살금살금 우리의 영적인 마음속으로 와서 마음의 담장을 넘고 마음의 마당을 건너서 내 마음의 안방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준비시켜 주신 모든 자산들을 도둑이 다 뺏어갑니다. 사탄이 뺏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착한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살려고 해도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종말을 가르쳐 도둑처럼 또 임신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처럼 그렇게 종말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끝도 내 인생의 끝도 도둑처럼 또 임신부의 산통처럼 우리가 생각한 그때 오는 것이 아니라 전혀 예고하지 못한 그때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종말의 때를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의 끝이 한 10년 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된 것은 해고 통지를 받기 전이 아니라 해고 통지를 받고 나서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도 종말을 기다릴 때, 종말 신앙이 있을 때 나의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극작가였던 조지 버나드 쇼, 위트 있는 말을 참 많이 했는데 자신이 죽으면서 묘비에 이런 글을 써놨다고 합니다. I know if I wait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이렇게 써놨습니다. 영어로 보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데 한국말로 의역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우물쭈물 인생을 살다 내 인생이 이렇게 무덤과 죽음으로 끝날 줄 나는 이미 벌써 알고 있었네.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물쭈물 일도 망설이고 저 일도 망설이면서 아무것도 결단하고 살지 못하면 내 인생은 죽음과 무덤밖에 없다라는 그런 위트 있는 말을 자신의 묘비에 남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허무한 건 아닙니다. 유한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그것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성경 공부하면서 전도서에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할 때 거기 하나의 전제가 뭐냐면 뭐가 없을 때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실 때, 영원이 없을 때 영원 없이 하는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빠지고 영원이 빠지면 우리의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 됩니다. 하지만 유한한 인생, 짧은 인생이지만 이 짧은 인생에 영원의 것이 담기면 아침 햇살에 빛나는 이슬방울처럼 그 이슬은 사라지지만 그 영롱이 이슬을 통해서 빛나는 빛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얼마의 시간을 살았느냐보다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았냐, 얼마나 이 유한한 삶 속에 영혼의 것들을 담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유한한 인생 가운데 영혼을 담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사는 게 뭐냐고 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사는 게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해서 어디다 돈을 쓰냐면 먹고 옷 입는 옷에 아주 돈을 잘 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집 사는데 돈을 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의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유익한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말씀의 지혜를 통해 배우고, 그리고 난 후에는 영혼의 비타에서 내게 가장 유익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우물쭈물하지 않고 신속함과 결단력을 가지고 오늘 그 삶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유한한 인생, 그냥 시간 흘러서 허무함으로 끝나지 않도록 유한한 우리의 인생의 도화지에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소중한 물감들을 잘 그림으로 그리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의 그림들을 그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말씀을 배운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해서 무엇을 먹고 또 무엇을 입어야 하나 항상 고민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였지만 자신의 삶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신속하고 결단력 있게 그것을 실천에 옮긴 청지기와 같이 저희들이 말씀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짧은 인생을 지혜와 신속함과 결단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2장 우리 찬송하면서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삶의 주인 되시며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필요와 물질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저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드리며 11조로 주저 헌금으로 감사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나아가 살아갈 때